누가복음의 이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씀이 참 난해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원래가 인생관이 세상적입니다. 성경을 많이 공부해서 거의 박사가 됐는데, 이들은 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싶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돈이 더 좋은 거라. 돈을 믿고 있어요. 내일 이제 노동절이라 많은 사람들이 살로 돌로 바다로 나갈 것인데, 이미 금요일부터 나가는 사람들이 많고요. 노동절 레이브스데이 그 의미가 무엇이고 이 노동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누가복음 16장을 펴놓으십시오. 14절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다. 이 모든 것, 주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어요. 짐승처럼 비축거리면서 웃은 거죠. 우리 주님은 이들의 영악한 모습을 보고 부자와 이 청지기의 얘기를 지금 들려줬습니다. 자, 이 불의한 청지기, 주인의 재산을 축내고 있는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소문이 주인에게 들려서 이제 이 사람이 곧 빠야 될 그런 위기에 처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노동을 하자니 힘이 딸리고 어디 가서 빌어먹자니 자존심 상하고 그래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묘안이 딱 떠올랐습니다. 이거는 하는 것이 갑자기 묘안이 떠오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모으는 겁니다. 너 얼마 빚을 졌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름을 100파트의 기름을 빚졌다. 100파트 정도 되면은 이 올리브나무 한 150그루의 올리브나무에서 짜야 기름이 그 정도 나오는 거죠. 엄청난 양입니다. 엄청난 빚을 진 거야. 그럼 이 사람이 50으로 장부를 조작을 합니다. 감면을 해줬어요. 그래서 너는 얼마나 빚을 졌냐? 그러니까 100석이다. 이거는 어느 정도냐 하면은 80kg 쌀가마 정도를 생각하면요, 한 350가마 정도 돼요. 엄청난 빚을 진 겁니다. 이것을 80으로 감변을 해줘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주인에게 잘렸을 때 이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겠느냐, 이런 요책을 떠올린 겁니다. 자, 이게 상당히 엄청난 액수를 감변을 해주는데, 그 당시 이제 고대 건동에서는 고리대금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리대금자들이 많았고요. 그 이자가 자산가치 열리 한 50%에서 100%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난 이자입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주인에게 복수하려고? 아니면은 어차피 내 거 아니니까 선심 쓰려고 했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주인이 이 사람의 아주 영악한 행동을 칭찬을 하는 겁니다. 주인이 이 주인 청지기를 칭찬을 해요. 더 놀라운 것은 9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을 때에 저희가 영원한 수순에 이르리는데 말이야. 이게 직역을 하면은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라, 돈 주고 사라, 이런 놈입니다. 그러니까 개같이 벌어서 짐승을 정성같이 쓰라, 이런 말로도 생각이 되겠습니다만은, 자, 주인은 이
청지기를 잘못 둬서 손해를 봤는데 이 주인은 청지기를 칭찬을 해요. 왜 칭찬을 했을까요? 이 사람의 행동이 아주 지혜롭다. 그러면서 주인에게 모험을 건 이 청지기의 용감한 모습, 또 결단, 또 비상한 지혜와 수완을 칭찬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그 비상한 수단을 칭찬합니다. 사실 바로 여기에 아주 난해한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뭡니까? 8절 보세요. 하반절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러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은 뭡니까? 불신자들을 말하죠. 빛의 아들들은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아주 지혜롭습니다. 장래를 위해서 애들 교육보험, 주택보험 들지요, 부동산 투자하고, 증권 투자하고, 아주 다가올 미래를 철저히 대비합니다. 심지어 자식, 손자 대대로 잘 먹고 잘 살도록 악착같이 돈을 벌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의 모습은 어떠하냐?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우리의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하고 무책임하고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이 세상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보다 더 지혜롭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거죠. 또한 우리에게는 경각심을 일러주는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물론 영생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죠.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천국에 속한 자고 이 세상에 잠시 나그네로 인생을 사는 겁니다. 나그네. 그러면은 이 세대의 사람들처럼 세상에 집착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속한 자로서 이 세상을 순례자로 살면서 오히려 재물을 숨기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아부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차라리 그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만들어라. 친구를 사귀라. 이런 말이죠. 자, 9절 말씀에 내가 내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이를 영접할 것이다. 이 불의한 재물, 돈이 더럽습니까? 원래 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돈의 주인이, 황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마귀란 놈이 돈이 지 것이라고 자꾸 속여먹는 거죠. 자, 나를 섬겨라,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돈 주겠다. 그런데 황금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주님이 돈의 주인입니다. 돈이 불의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재물이 어떻습니까? 이 재물이 그 유통 구조나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분명히 불의한 것이 맞습니다. 정당하게 고용을 하고 페이를 하고 또 정당하게 돈이 쓰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악하게 돈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재물은 불의하다. 1851년에 미국의 메릴랜드 주에 사는 한 농부가 미국 재무성에다가 이런 편지를 냈습니다.
앞으로 미국이 발행 모든 화폐에다가 돈에다가 이런 문구를 좀 넣어주세요. 인간 트러스트.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돈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을 넣어달라 해가지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지금까지 우리 화폐에 그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한농부가 청문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달러는 미국만의 돈이 아니고 전 세계의 돈, 달러입니다.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어 있어요. 물론 미국에 국력이 있으니까 전 세계의 돈이다 하지만은 그 비밀은 뭡니까? 바로 이 문제. 돈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을 믿겠다. 이런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자, 성경에는 돈이 하나님의 것이다. 달러에 분명히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 속지 말고 이 돈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것이다. 우리는 돈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청직이다, 관리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물론 정당하게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보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물어보고 벌고 주인에게 물어보고 사용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내가 돈의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한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불의한 청직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도 장래를 위해서 영악하게 돈을 벌고 악착같이 돈을 벌고 또 자식들까지 손주들까지 위해서 대비를 하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가 그들보다 더 지혜로워야 된다. 그래서 주님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사용할 때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미래를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투자를 해야 된다. 탈무드의 얘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요.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의 침략군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됐습니다. 또 제사라는 것들, 레위그 레이시파면서 이 사두개인이라는 거예요. 성전 관리하는 자들, 이 사두개인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생명이 성전 제사인데 이것이 금지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4살 때부터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가르칩니다. 이 탈무드는 지난 아까 그것은 십계명을 교독했는데 이 십계명을 해설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탈무드를 공부하고 또 그 탈무드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을 랍비를 아주 귀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와 랍비가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부터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랍비부터 먼저 구해야 합니다. 유대교의 회당, 시나고그라거든요. 회당과 랍비 학교, 예시나하는 학교가 둘이 있으면 둘 중에 뭡니까? 학교는 불태워도 되나요? 회당은 불태워도 괜찮지만 마지막에 뭡니까? 예시나. 학교는 올라가는 신학교죠. 신학교는 절대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이후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합니까? 절반을 공부하는 데 투자합니다. 탈무드를 공부하는 데 투자합니다. 공부를 어느 정도 하냐? 아예 고시 공부하듯이 문을 걸어 잠가놓고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유대인 되게 한 비결입니다. 자, 탈무드를 공부하는, 토라를 공부하는데 혼자 공부하지 않잖아요. 같이 공부하는 동료들, 동기생들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버지보다 랍비가 더 귀하고, 그렇죠? 또 함께 공부하는 동료들이 더 귀한 거라. 여러분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세 친구. 신앙생활을 혼자 하면요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에게 세 친구가 4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서로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들은 불같은 그 위험도 환난과 핍박도 이겨냈습니다.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4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만약에 흔들리고 배신했으면 그 나머지 3명도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특히 이민사회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 서로를 불신하고 상처가 많고 돈이 하나님인 줄 알고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위로하고 같이 기도하는, 서로 사랑하고 교제를 나누는 이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선생이 토라를 가르치지만은 선생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실생활에서 적용하고 토론하고 하는 가운데에 이 진리를 깨닫고 확인하는 이런 과정이 또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중고등학교까지는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뭐 한국에서는 가르치고 하는데 대학을 가고 이제 대학원을 가고 하면은 뭡니까? 수업이 토론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목사가 일방적으로 설교하고 가르치고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겁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서로 성경을 나누면서 기도를 같이 하면서 실생활을 나누는 거 이거 더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성전은 무너졌지만은 이 랍비 학교에서 토라를 학습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지금까지 지켜왔고 돈을 열심히 벌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공부를 러닝을 스타트하면은 그다음부터 유대인이 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공부하는 겁니다. 그저께 만난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열심히 일하고 이민생활 고달프지만은 살아봤는데 뭐 15만 불이가 준 16만 불에 주고 산 집이 지금 3만 7천 불 남았대. 폐물이 한 10년 동안에 10만 불 건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공부 안 하고 11만 불 돈을 받아 빚졌대. 어쨌거나 우리 신앙인들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무엇보다도 돈 열심히 벌어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 왜 노동을 합니까?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돈 벌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을 얻어야 된다. 친구를 만나야 된다. 노인 문제, 현대사회 문제,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풍요롭고 편안하고 참 편리한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잖아요. 물론 돈 문제, 건강 문제 있습니다만은 점점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문제는 뭡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다. 믿을 만한 친구가 없다. 특히 노인 문제 마찬가지예요. 돈 벌어서 내 혼자 아둥바둥 살다 보니까 나를 진정으로 위로하고 이해하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만들어. 돈에게 절하지 말고 돈 벌려고 악착까지 하지 말고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성경 말씀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가면은 돈을 제할 수 있는 근세를 주시고 벌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외롭지 않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그런 진정한 친구를 얻을 수 있다. 주보에 잠깐 여기 기록을 해왔지 않습니까? 진정한 친구, 정말 믿을 수 있는 친구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은 뭡니까? 이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천지기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는 그런 착각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 거기서 빠져나와라 이거예요. 돈에서 빠져나와야 돈에서 자유할 수가 있고 그래야 뭡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은 돈을 취할 수 있는 근세를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세요. 우리가 돈에서 세속의 돈에서 빠져나오면은 세상에 누릴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바리새인들처럼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돈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는 그런 마약에 빠져서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겠어요. 돈 때문에 교회와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이들이 돈을 너무 좋아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죠. 자, 어차피 이 돈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돈 몇 푼 때문에 아웅당하고 사람 잃어버리지 말자. 정말 고상하고 좀 멋있게 인생을 살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몬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놈보다 우리가 더 지혜로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결하게, 일일이 순결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과 돈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그렇게 악착하게 살지만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서 신앙의 결단, 감격을 가지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찬송합니다.
거듭이 버리고 빌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주님, 이 속에서 우리가 돈에서 자유하고 돈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마음대로 부르시는 하늘의 근세와 능력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결단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돈의 세속의 돈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황금의 주인인 것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저희함을 누리고 풍요로움을 누리고 많은 친구를 얻을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